찬송가 1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인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대환란 후에 있을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성전에 세워질 때 환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바로 구별된 장소여야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우상 신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우상의 장소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환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는
믿는 자들에게 환난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창조 이후에 가장 큰 환난의 때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의 때는 지붕에서 내려오거나 필수품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속히 대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너무나 급작스럽기 때문에 필요한 걸 가지러 들판에 있다가 집으로 가거나 지붕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또한 임신과 출산은 복된 일이지만 그것이 환난날이 되면 그 배부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든 일이고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불행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날이 겨울에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추운 겨울에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특별히 중동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때에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그런 환난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줄여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의 때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1차적으로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1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겪어보지 못했던 창세 이후로 최고의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는 그런 영적 혼란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런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이적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 신처럼 경배를 받게 할 거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자신들에게 집중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우주적 재난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보는 해와 달 그리고 밤에 보는 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무너짐의 날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날을 어둠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택함 받은 자들을 모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분별하여서 바르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고 그때에 죄에 현혹되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에 택하신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셔서 함께 하시옵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그때 어떤 일이 날지를 알아서 준비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바르게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입는 주님의 택하신 자로 불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환난 날을 줄여 주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장차 임할 두려운 환난 날을 대비해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때 나타나는 징조는 어떤 것들인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난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명절을 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